나는 태훈이가 왜 이렇게 염소가 됐을까? 왜 이렇게 불순종할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고 때린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계속 고민하면서 묵상하다 한 가지를 크게 고민하고 묵상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불순종이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성경 중심적인 그런 말씀, 제한적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롯데마트 같이 세상에 딱 나가면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풍속과 문화와 이런 모든 향락, 이 정욕적이고 또 먹음직스러운 탐스러운 많은 유혹들을 보게 되면 순간 이곳에서는 맞아 하다가도 세상에 나가는 순간에 성도들의 신앙에 눈이 돌아가는 거죠. 눈이. 핸드폰만 봐도 사실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태훈이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이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옛날에는 놀거리가 없어서 교회 와서 놀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놀거리가 세상에 너무 많고 볼거리가 너무 많고, 여러분 이 핸드폰 하나에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롯데마트가 아니라 이제 이거 세계 안으로 이 핸드폰을 못 넣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금식은 해도 핸드폰 금식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볼거리가 됐는데, 그래서 이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미혹되거나 유혹당하면 때로는요 불신자들보다 더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항상 살던 삶이 그거기 때문에 뭐 대단하지 않아요. 롯데마트 왔다고 대단한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예배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 교회라는 신앙의 예배라는 울타리를 잠깐만 이렇게 벗어나면 세상에 너무 정말 유혹이 많고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할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을 이미 많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오고 내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뭐 이미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 하는 분들이야 뭐 크게 여겨질 문제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라는 신앙이나 울타리를 벗어나면 이 세상 맛에 한번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럴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라는 울타리를 그것이 갇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잠깐 넘어가서 세상 속에 노출되는 순간에 야 이거 예배 안 드리니까 모처럼 이게 자유네. 야 주일 예배 안 가니까 이렇게 자유고, 야 참된 자유야. 마치 잠자유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막상 너무나 달콤한 세상적인 이 유혹에 노출되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여러분 또한 몸으로는 세상의 법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태훈이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게 너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구나 라는, 우리의 삶에 또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 아닐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참 많은 묵상을 해보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겠다고 하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진다는 건 뭐죠? 유혹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정신이 막 흔들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이것이 아니라, 그게 와도 그보다 더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길 힘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왜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리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더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태훈이가 아직 어린 아이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많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롯데마트 가면 어떨까요? 눈이 뚱 들어갖고 어디로 갈지 몰라갖고 방황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예배 스텝에 나오신 김영애 장로님, 예배부장님, 롯데마트 가면 막 너무 좋아서 이러고 막 어디 갈지 몰라 방황하십니까? 아니면 살 것만 사고 나옵니까? 후자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은요 차라리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편하지
많이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는 사실 젊잖아요. 제가 옛날에만 해도 20대만 해도요 쇼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가 서울에 뭐 동대문시장 가면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에너지가 막 충만해요. 에너자이저. 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악기 좋아하는 낙원상에 갔다. 나는 하루 종일 낙원상에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늘 아내한테 했던 얘기예요.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조금 드니까요 이제 롯데마트나 이런 돌아다니면 좀 힘든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같이 롯데마트를 갑니다. 그러면 아내가 같이 가자. 그러면 여보가 먼저, 여보가 가, 나 여기 있을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돌아다녀봤자 선한 뭐 별 다를 게 없고 그냥 차라리 여기서 핸드폰 보면서 또 여기 그냥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어린 아이들처럼 막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충동 구매를 일으키는 것보다도 살 것만 살고 얼른 집에 오는 것을 더 기뻐하지요. 또 뭐라고 생각해요?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 집이 있는 게 최고 편해. 이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초점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왜 롯데마트 가서 흔들리지 않아요? 아이가 자라고 성숙되고 분별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숙해서 분별력과 사리 판단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또 이 교회라는 울타리 조금만 넘어서 세상에 갔을 때 바울처럼 분별력이 있다면 세상 바라보면서 어머 막 이성을 잃어버리고 와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세상의 유혹과 풍속이 아무리 좋고 내 눈을 돌아가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좋아 보여도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안식이고 제일 기쁜 것이라는 신령한 생각이,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내가 좋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만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뜻이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요 조금만 교회 울타리만 넘어가도요 우와 막 눈 돌아가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게 나의 기쁨과 화제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화제가 돼서 있는 지식까지 다 배설물 버린 거예요. 야 뭔가 신기한 거 보면서 우와 이거 배워볼래, 우와, 이게 아니라 세상에 자꾸 놀라고 호기심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 더 호기심이 충만해지고요. 그렇다는 거죠. 이게 성숙됐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이 왜 흔들리냐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많이 흔들릴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흔들릴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즉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물론 유혹도 있고 지금은 뭐 유혹이라는 차원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시대적으로 교회 역사 속에 사실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많이 흔들리고 아파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돼서 요동하고 흔들리고 데미지를 많이 입고요.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성장하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거세고 달콤하고 자극적일지라도 뭐 이번 영상이나 이런 모든 부분도 그렇지만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모든 괴율이나 이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 지금 성장하는 신앙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요동하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자라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온전히 힘쓸 때,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이렇게 자라날 때 세상의 유혹과
헛된 교훈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되려면 첫째는 이 영적으로 빨리 자라나는 일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은요 늘 끝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늘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 늘 이게 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그 왜 우냐? 아이는 울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를 보면 멀쩡한 놈이 갑자기 침대 위에 올라가서 슈퍼맨을 해요. 머리부터 떨어집니다. 어떻게 되겠죠? 아,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해보고 경험하고 아파서 울어요. 이제 뭐 병 때문에 아픈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울 일이 참 많고, 자기가 잘못해서 위험한 곳에 가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아파서 우는 일도 참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가 자라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집에 울음이 있습니다. 누구의 울음이야? 승훈이요, 막내. 꼭 형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꼭 뭔가 이렇게 시비를 걸어. 그래서 한 대 맞으면 그것도 하고 이제 부모에게 달라오는 거죠. 이제 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게 자라나면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은혜 받는 때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빨리 자라나서 우리가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주님께 딱 만들어서 성장시켜 가지고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어린 아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 빨리 자라나라. 안 자라면 계속 자꾸 울 일이 많은 거예요. 작은 것에 상처받고 작은 것에 요동하고 자꾸 더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일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자라나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 외쳐보자. 빨리. 다시 한번 빨리 자라나자. 사실 근데 이게 참 모순적인 말이, 아니 목사님 잘하고 싶다고 자라나야 한다고 말한다고 자라납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은요 시간 지나면 자라요. 근데요 영혼은 시간 지나도 안 자라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근데 교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심는 자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씨앗이든 모든 생명에 우리는 자라도록 물도 주고 심어주고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라는 거는, 자라게 하는 일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자, 보세요.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라날 수 있는 온도도 수분도 빛도 맞춰줄 필요는 있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환경이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다 갖춰져도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식물은 그래도 물리적인 원리에 의해서 하지요. 이 육체는 물리적인 원리에 의해서 먹으면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랄 수 있지요. 그러나 영혼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라나도록, 자라게 하시는 이가 자라나도록 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내 신앙의 중심이 주님이 자라나시는 그 길에,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 코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 보실 때 가룟 유다는 3년이 지나도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자라날 수 있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두지 않고 자라날 수 없는 곳에 두니까 여러분 자라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면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판단하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 같은 일을 보고도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자라나야 되는데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되니까요. 하나님, 내 신앙이 빨리 자라게 해주세요. 내가 자라나고 싶어요. 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할게요. 하나님, 내 신앙에 그냥 교회 다녔다고 예배 드렸다고 말씀 드렸다고 그냥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라날 수밖에 없도록, 영적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도 신앙이 자라오는 걸 경험해 보니까 물론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자라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잘하시도록 내 인생에 다가오시고 간섭해 주시고 뭔가를 내 안에 깨우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잘하게 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자라날 수 없어요. 교회 10년 다녔다고 자라납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야 교회가 너무 좋아. 근데 막 그렇다고 무조건 다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자라나야 된다.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 이가 내 안에 내 인생에 같이 다가오셔서 주님이 자라게 해주셔야 된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기회. 주여 내 영혼을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는 나의 책임도 있는 거죠. 나의 책임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도록 사무엘은 주님이 막 다가오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안 자랄 수가 없죠. 음성을 듣는데요. 그분의 역사를 보는데요. 안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보는데 어떻게 안 자랄 수가 있어요? 이론이 깨지고요. 논리가 깨지고요. 이성이 깨집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이 성장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셔야 합니다. 더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이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이런 말씀을 왜 드립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댔죠. 여러분 내 신앙이 자라기 원하시고 성장하기 원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돼야 된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만큼 영적인 사람이 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겪는데 뭐 자라나려면 뭐 기도해야 되는 알아요. 근데 기도합니까? 여러분 과거보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더 많이 기도해서 자라나기 위해 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거기 다 못 하시겠죠. 왜? 그게 자라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안 해. 꼭 이거 같아요. 너 너무 키가 안 크니까 너 이 약 이게 키 크는 약이라 좀 먹어. 근데 안 먹어. 그러면 안 자라겠죠. 똑같습니다. 성장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이 있고 성장하면 요동하지 않는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왜 자라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왜 자랐죠?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자랐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이 왜 보록이 얼마나 어려워요. 예배당도 없죠. 다 비대면 예배죠. 자기 집에서 드려야 되잖아요. 목사님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물론 그 당시 시대적 선지자는 있었지만 얼마나 환경이 어렵습니까? 근데요 어떻게 잘하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아멘 하셔야 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삶의 현재 하루 3번씩 여러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고넬료 신앙이 왜 자랐냐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성장하고요 기도하시냐고요?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5년 전을 물어보세요. 나는 왜 교회 10년 20년 내내 왜 성장하지? 그럼 물어봅시다. 5년 전보다 더 기도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아는 건데 머리만 커진 거죠. 나도 모르게 귀만 커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지 않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돼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영으로 육을 이기게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면 영으로 육을 이긴다고요.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게 되는 거죠.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기도하여 영적 세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그러면 신앙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맛보다 더 가치 있고 행복한, 따라하십시다. 신령한 세계에, 다시 신령한 세계에 맛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맛을 누리면요 또 자라게 돼요. 세상 맛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신령한 세계의 맛을 누리게 되면요, 어머머 이런 게 있어? 근데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납니다. 기도 응답만 받아도 자라나게 되고요. 신령한 세계는 뭐 기도 응답 차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 맛을 누리게 되면
신앙이 이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이 행복과 이에 따른 놀라운 행복한 맛은 이 세상에 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재미있고 더 신비롭고 더 실제적이고, 이건 누려본 자만이 아는 맛이에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게임이 화려하고 좋죠. 요즘 카트라이터인가 뭔가 맞습니까? 그거 막 자동차 미끄러지는 거 그거예요. 그건 가상현실이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제 현장에 영적인 신령한 세계의 맛을 누려보세요. 이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신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자만이 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받은 자만이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이 초점이 돼요? 이 신령한 세계를 맛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 맛본 사람들은 이 맛을 알고 이렇게 성장해 보려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가 왜 성장하지 않는지, 여기는 궁금함도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이 그냥 살던 대로 신앙생활 하던 대로 그냥 있는다는 거죠. 신령한 세계를 맛보려고도 않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려고 하는 마음도 갖지 않고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자라게 하셔야 된다. 주님이 어떤 자를 자라게 하시느냐, 주님 마음에 아픈 자들을 자라게 하시는구나. 교회 왔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라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나를 자라게 하도록 막 나가야 되는데 이런 아무런 의식이 없이 그냥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림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만났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 신령한 맛을 누리기 위해 힘쓰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려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도 많이 경험하고 맛보면서 신령한 맛을 봐가지고 여러분 누려본 자만이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요, 마지막 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뺏기는 자가 아니라 있는 믿음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더 많이 경험하고 맛보고 누려서 이 세상의 맛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맛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롯데마트 가서도 흔들리지 않듯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내 안에 더 큰 가치를,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세상 앞에 요동하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메일을 보다 보니까 지금 비대면 예배잖아요. 온라인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A라는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속에 모든 구역장 인도자들에게 다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저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조사해 봤더니 통계를 했는데 전 교회 성도의 100%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야. 몇만 명 교회가.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 때문에 너무 마음은 아팠지만 그 A라는 교회는 전 성도가 비대면 예배를 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습을 통해 한쪽으로는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그 교회가 탄탄하다고 하는 얘기 들을 때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수록 성장하고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전혀 요동하지 않지만 고난이 올수록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요동을 많이 하고 또 약한 신앙은 금방 여러분 병들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덜 어려움을 겪지만 건강이 약한 사람들은 더 많은 치명타를 입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자는 겁니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 성장한 사람이 되고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어떤 고난,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있고 기독교의 위기가 올지라도 우리 신앙이 요동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장되려면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오늘 이렇게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도 자라나게 되고 여러분 신령한 세계를 맛보기 위해서 사모하며 나갈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요동하지 않는 영적 면역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세상적인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어떤 가치보다 더 좋은 가치,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런다면요, 그 더 좋은 걸로 가자. 야, 내 안에 금은 뭐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내 안에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이 있어. 이것이 막 가져서 너무 행복하면 그런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예수님 모시고 그들이 세상 바라보면서 우와, 로마의 그 우리 향락의 문화, 우와, 그들이 흔들렸을까요? 눈 돌아갔을까요? 난 아니라고 봅니다. 왜? 더 많은 더 좋은 거를 가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라는 복음이라는 진리라는 신령한 맛이라는 가치보다 그 가치는 점점 떨어져요. 누구처럼? 가론 유다에게서 예수의 가치는 떨어지고요, 돈의 가치는 올라가니까 결국 예수를 팔아서 은삼십냥으로 바꿔가 버렸어요. 근데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자기가 수십 년 모았던 옥합의 가치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가 더 올라가니까요, 나중에 그 옥합을 주님께 깨뜨리면서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가 올라갈 만큼, 이게 바로 성장됐다는 얘기인데,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우리도 바울처럼 여러분 행복한 신앙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 일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짐이 되거나 이것이 아니라 더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내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이 가치도요, 마귀는 자꾸 세상이 더 가치를 막 불붙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는 점점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 천국의 가치, 사명의 가치를 막 불붙여 주셔요. 그 세상의 가치에다가 덤덤 멀어지게 하죠.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넘어뜨리는 자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과의 이 두 가지 갈림 속에 있는 겁니다. 뭐가 더 가치가 세워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조차도 안 되고 죽어버리는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겠지요. 이 싸움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들이 점점 무너져 가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예배도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는 여러분 신령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요동하지 않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빨리 나를 여러분 세워가는, 성장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내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시인해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고 싶은 그 욕심 있겠지요. 공부 잘하고 싶고 악기도 잘 치고 싶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그 마음이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초월해서 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조롱하던 그 왕도, 아그리빠 왕도, 여러분 그에게도 바울은 아니다, 내가 모르는 더 큰 가치를 나는 갖고 있다고. 여러분 오히려 내가 지금 좋은 옷과 좋은 환경과 좋은 지위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내가 잠깐 동안 누릴 행복이지만 그 뒤에 내가 가진 그 현재의 주소는 심판과 하나님의 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내가 묶여있지만 내가 좋은 옷도 없고 나는 이 자물쇠에 묶여있지만 오히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많은 더 귀한 영원한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처한 환경 속에서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멸망하는 자면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끝날수록 좋죠. 안 할수록 더 좋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갈 것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귀중한 전도하는 일,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일, 복음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일 모두 바보스럽지만 전국에서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영혼들이 우리를 향해서 부러워하게 될 그날이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고 달콤한 유혹과 여러분 세상 향락의 모든 이런 세상 속에 있는 또 다른 선악과를 자꾸 체험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여러분 생명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시는 그 길로 나아가셔서 보다도 나은 가치, 보다도 나은 신령한 맛들을 누리면서 우리 신앙이 더 굳건해져서 지금은 똑같은 것 같지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더 큰 유혹과 세상이 더 죄악으로 관영하여서 더 많은 자극적인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진짜 제대로 세워진 성장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한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 13절 1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지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겁니다.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신앙의 성장은 뭐 충성도 하고 봉사도 참 중요하겠지만 먼저 1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 스텝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스텝으로 섬기는 것이 신앙이 자라가는 것일 수 있지만 이거는 1번이 아니에요.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충성하고 찬양단을 하고 아무리 영상을 해도 그 신앙 안 자랍니다. 먼저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데 힘을 쓰고 이거를 해야 신앙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요. 마귀는 바꾸게 해요. 그래, 봉사하다 하면 잘하는 거지. 근데 안 자라. 10년 했는데 안 자라. 뭐야 이거, 회의가 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마귀는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떠나라 이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곳이기 때문에 떠나라 이거예요. 등불을 유지할 곳이니까 떠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하면 남들이 볼 때 충성을 열심히 하면 신앙이 자라겠다. 아니요. 그거보다 더 우선이 먼저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스텝으로 돕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마음, 그거를 힘쓰는 마음이 없이는 10년 봉사해도 신앙이 안 자랍니다. 이게 뭐가 우선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거예요. 이 마음부터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가요? 아까 말씀했죠. 말씀으로 알아가고 기도로 알아가고 예배로 알아가고 만남으로 알아가고 성령으로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여기 쏟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을 쏟으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1번이 돼야 됩니다.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그 1단계가 뭐냐? 이것을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좀 바꿔서 다른 용어로 말하면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진리가 되신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1단계는 믿음의 단계예요. 믿음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무슨 다른 단계가 신앙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모르고 살 때는요, 저 안목의 권사님 신앙생활 잘하게 해서 열심히 이 직분을 맡겨줘야지. 직분을 맡겨줬어요. 부장을 맡겼어요. 열심히 일을 하기. 야, 자기 집에 일도 내려놓고 와서 일을 하시네. 야, 저런 분이 부장님을 해야지, 관리부장을 해야지 시켰어요. 한 1년 2년 하다가 이제 교회 돌아가는 것이 이제 잘하시니까요, 이제 도를 넘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정말 신앙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번 이렇게 하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올바른 정서로 가지 않으니까 신앙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잘한 게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그냥 일하는 열심이 있었던 거지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코스도 방법도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지 않아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기도로 알아가려고, 말씀으로 알아가려고, 성령으로 알아가려고 안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서 알기 원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내달리는 이게 없어요. 근데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포크레인 작업 잘하니까, 내가 뭐 목수 잘하니까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만 하고 부장을 맡고 관리부장을 맡고 하면은 그것이 신앙을 성장할 줄로 착각하고 있다 보니까, 뭐야, 내가 교회 5년 다니고 이렇게 부장도 하고 일을 했는데 왜 신앙이 하나도 안 자라는 거지? 본인 스스로가 회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1단계 믿음의 단계를 제외하고 그냥 가려고 그래요. 신앙을 오래 다녀도 안 자란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단계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1단계가 돼야 되는 1단계. 그럼 2단계가 무엇입니까?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이 조금, 오늘 바울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쓰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단계. 참된 것을 하여, 이거 사실은요, 이게 여러분 두 번째 단계인데, 이거는 행동의 단계예요. 행함의 단계. 믿음의 단계가 1번이면 2번은 행위의 단계입니다. 행위. 믿음만 갖고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고, 그러면 믿음이 그렇고 끝나고 성장하게 되더니 아니요. 그 다음 단계는 행함이 있어야 신앙이 거기서부터 더 자라는 거죠. 어느 순간 자라다가 더 이상 안 자라. 왜? 믿음의 단계는 열심히 하는데 행함의 단계는 안 해. 말씀대로 순종도 않고. 그러면은 안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참된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믿음으로 자라나는 단계가 이만큼이면 더 이상 안 자라요. 믿음을 갖는데 더 이상 안 자라. 더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했죠. 행함을 통해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것을 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음을 예수님 갖지만 참된 것을 행하지 않으면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한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제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의 온전함을 가져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행동을 가져서 이걸 통해서 자라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귀신들도 예수가 누군지 알고 떠든다는 거예요. 알고 떠든다는 건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식의 믿음이죠. 이론의 믿음. 근데 여러분, 그들은 알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머리로만 알고 믿음으로 안다고 하는 이 신앙은 그냥 밑바닥 초신자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따라가고 내 머리에 안 맞고 여러분 환경으로 안 보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것을 내가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놀랍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오직 사랑하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니, 왜 머리를 얘기하죠? 머리는 명령하는 거예요. 머리는 주인이에요. 머리는요, 모든 것을 명령해요. 이 손이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명령해요. 손도 명령하고 머리도 명령하면 여러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머리가 돼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참된 것을 내가 하는 신앙, 행함의 단계죠. 2단계. 행함의 단계를 통해서 자라난다는 거죠. 행위의 단계. 참된 것을 행할 때 신앙이 자라난다. 자, 여러분만 외쳐봅시다. 참된 것을 행할 때에 신앙이 자라납니다. 기도하라 안 해. 정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행함들을 행동하지 않고 주님과 뜻을 같이 행하지 않고 우리는 자라나기 원해요. 왜 교회 오래 다니면 자라기 원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자라나고? 아니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것, 오늘도 보세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중에도 참된 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참된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아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다 아는 얘기지 뭐. 참된 것을, 오늘도 주님이 원하는 참된 것을 행하려고 들지 않으면 자라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것을 예배의 실패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자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행위의 단계에서도 성공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단계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 더 자라나기 위해서 행함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인 되어서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하고 자라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리라. 자, 세 번째 여기 보니까 16절의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세 번째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연락, 상합, 그 다음에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 이거를 제가 뭐 큰 제목으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이제 제목은 붙였지만, 사실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했죠. 1번, 두 번째 행함의 단계예요.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연합의 단계입니다. 사역의 단계라고 할 수도 있고 연합의 단계예요.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믿습니다. 믿었어요. 주님을 아는 거 잘 알고 알게 되고 주님이 내 인생에 알게 되는 경험을 주셔서 믿음의 단계가 됐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전도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분 순종해서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잘하려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는 거죠. 사역을 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요. 우리 모든 지체가 연합되는 거예요. 손과 발이 되고 서로가 연합되는. 사실 보세요. 서로 다른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우리가 서로가 연합해서 뭔가를 하나가 된다. 이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손과 발이 다 연결돼. 지금 손은 의지가 없어요. 모든 것을 머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손과 팔과 여러분 힘줄이 다 연결됐어요. 다 연결돼 가지고 서로가 연합됐어요. 온전히 하나예요. 얘도 나고 얘도 나고 얘도 나고 발도 나야. 예, 하나에 하나. 오직 명령은 머리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마지막 단계로 자라나는 거는 나 혼자 믿음생활 잘하면 되지. 그건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는 서로가 도움을 입고 서로가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여러분 서로가 잘 연결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하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 결합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밀이 있잖아요. 밀이 하나는 하나 씨앗이 하나 다 따로잖아요. 뭐가 연합이냐면 이 씨앗을 빠요. 빠면 어떻게 돼요? 그의 생명이 죽어요. 이거를 소재 드릴 때 드린다고 하는 그 고운 가루를 말하는 건데, 빠요. 빠면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가루가 되죠. 그 가루를 이제 물을 섞어서 열을 섞어서 반죽해서 구워내요. 그럼 뭐가 되죠? 빵이라고 할 수 있고 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빵이 돼요. 빵이 됐을 때는 밀 하나의 속성과 그 특성이 안 드러나요. 여러분 섞여서 빵이 된 거예요. 새로운 것이 탄생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스타일, 내 고집, 내 성향, 내 특성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것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연합이에요. 연합되기 위해서 서로가 잘 결합하는 거죠. 서로 잘 결합하고 도움을 이 부분으로 연결하고 지체의 분량대로 열심히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될 때 이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세상에 어떤 것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고, 여러분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갈 때 여러분 선악과 때문에 흔들렸던 바울 그 아담과 하와처럼 되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러려면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라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단계를 말했어요. 믿음의 단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써라. 이거에만 집중하라. 1번이 안 되면 2번이 안 되는 거죠. 1번이 된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의 단계입니다. 주님의 말씀 참된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하는 만큼 믿음의 단계에서 얻지 못했던 놀라운 성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완전히 이룬 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 생활, 단체 생활, 이렇게 뭔가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누구의 영광?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영광 돌리는 이거죠. 그냥 세상에서 교인들이 세상에서 단체 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교회 조직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내가 녹아지고 연합하고 좀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도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결합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분량대로 역사하기를 힘쓸 때 같이 손도 발도 같이 자라나듯이 같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지금 45이에요. 요놈도 45이야. 같이 자랐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는 나이가 지금 3살이야. 어린 아이선이고 여러분 다리는 60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이 아니죠.
이것처럼 우리 신앙이요 같이 이게 자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의 단계, 연합을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나의 희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연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죠.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그냥 끼리끼리 그냥 여러분 그런 어떤 모임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뜻에 맞춰서 연합해서 연합의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신앙을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사 일을 하잖아요. 이게 뭐죠?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한번 목사 시켰다고 생각합시다. 1년 동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 일을 자이든 타이든 했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목사의 일을 하면 자라나지 않을까. 왜? 이 사역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사역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더 많은 부분들이 자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 보실 때도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집사를 맡고 권사를 맡았다고 자라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에 앞당한 모습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며 나갈 때 자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분은 가끔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요 내 신앙 잘하려면 부딪히기 싫어서 아무것도 않고요 집에서 예배만 드리면 그게 제일 신앙이 잘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참 어리석은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이 왜 자랐어요?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온전히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사역하면서 신앙이 깊어진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힘든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단계, 행함의 단계, 그 다음에 연합의 단계이면서 동시에 사역의 단계를 통해서 신앙이 더 깊어지고 자라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입원한 분들 한 달, 두 달 입원하면요 이 허벅지 근육이 빠진대요. 나중에는요 정상인데 못 걸어요. 근데 운동을 계속하면요 근육이 키워지면 자라나요. 힘이 생겨요. 신앙인들이 이걸 자꾸 놓쳐요. 내가 영적으로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입원한 사람처럼 있으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힘이 있고 자라기를 원해요. 너무 모순이죠. 성경은 아니에요. 바울은 너가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단계는 믿음의 단계보다 주님을 아는 것에 먼저 힘써라. 두 번째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합해라.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성장해서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고 이 교회의 울타리를 잠깐 넘어가도 우리 세상 때문에 눈에 막 확 흔들려가지고 여러분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너무 많이 막 흔들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지금 이렇게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